우리가 사도행전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좀 이렇게 기가 죽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리고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힘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만 버티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부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병자를 그 침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것에다가 들고서 길에다가 쭉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면 일일이 다 안수를 못하더라도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이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나을 것 같다. 직접 안수는 못 받아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싹 지나갈 때 그 환자가 그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환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쫙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사실 굉장한 박해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언제 어떤 위험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있어요. 언제 예배드리는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잡아갈지 몰라요.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경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울한 그 분위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들이 최대의 인생의 많은 위기를 만나는데 공동체에도 그 분위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슬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은 다 불경기라고 그러고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들은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초대교회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막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마치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기적이 막 곳곳에 일어나서 그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죽인 건데 분명히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을 느낀 이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더 놔뒀다가는 어떻게 세상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 막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막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느꼈다고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왔다. 시기심. 시기심이 뭘까요? 나한테 와야 될 영광을 누군가가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오는 감정이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사람이요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버리면 모든 상황을 오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는 겁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린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다윗에게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절대로 질투하지 않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질투하지 않아요. 그가 잘 되는 게 내 일 같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자꾸 시기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긴커녕 시기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오히려 잡아다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왔는데 이제는 뭐 닥치는 대로 사도들을 비롯해서 뭐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들이는, 점점점 더 포악해지는,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 잡아서 본보기를 보이더니 그게 안 되니까는 점점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두 그룹은 평상시에는 경쟁 관계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서로 어울리지 않던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결탁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곤경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결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악의 무리와 결탁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과 결탁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결탁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과 결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려서 사귀고 가려서 연합해야 돼요. 아무하고나 그냥 뭐 숫자만 맞으면, 뭐 이렇게 그냥 뭐 눈만 맞으면 아무하고나 결탁하는 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해야 할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함께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인지, 의의 열매가 있을 사람인지를 보고서 연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무나 하고 결탁하지 맙시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하고 결탁한 사람들은 그 당시는 다 성공하는 줄 알았잖아요. 조선인이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사업하고 일본 순사가 되고 그러면 그게 성공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매국노로 낙인 찍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피를 보게 되죠.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자기는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머지않아서 잘못된 사람과 연합하니까 그가 가장 먼저 멸망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난 이 사람 만난 게 참 복이야. 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함께 신앙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널 만났냐. 서로 놀래서 내가 어쩌다가 널 만나가지고. 여러분, 좋은 분을 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그룹이 결탁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심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제사장과 사두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평상시에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이 힘을 결탁해가지고 그 하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공모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두렵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법이에요. 자꾸 두려우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보고 배고프기 전에는 그냥 놔둡니다. 고양이가 막 쥐만 보면 무조건 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요, 자기가 배부르면 먹잇감이 앞에 있어도 건들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포효하고 배고프면 쥐를 쥐잡듯 잡아요. 그런데요, 쥐는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고양이만 보기만 하면 온갖 호들갑을 떨고 도망갑니다. 두려우면 아무 짓을 안 해도 무서운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결탁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면 참 요즘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 별독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과 비판과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런 얘기들을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단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마치 다 기독교도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빗대가지고 그냥 기독교 모두를 갖다가 그렇게 굉장히 매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광교에서 그 새터민들 결혼식을 하는데 그 KBS의 어떤 아나운서분이 오셔서 결혼식 사회를 봐주셨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가 아침 프로를 방송하는데 목사님들만 나오면 그날은 게시판에, 자기네 방송국 게시판에 왜 목사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하냐, 왜 니네 KBS가 종교방송이냐 이러면서 비판이 그렇게 많이 항의 전화가 온대요. 근데 거꾸로
스님이나 신부님이 나오면 아무 얘기가 없대. 그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느냐? 어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그럴까요? 저는요, 그만큼 기독교가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안티하는 사람들 보면 그 흑암의 영들이 볼 때는요, 두려운 거예요. 벌써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뭘 한번 방송을 얘기하고 뭘 하면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영적으로 두려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그냥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덤벼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다 감옥에 이제 갇힌 거예요. 19절에 같이 읽어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갖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전부 다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투옥되자마자 사도들을 꺼내주신 게 아니라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기왕 꺼내주실 거라면 늦자마자 꺼내주고 그냥 투옥됐을 때 곧바로 빨리 꺼내주셔야지 좋을 텐데 왜 주의 사자가 기다렸다가 밤에 옥문을 여셨을까? 이게 의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해야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기다리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게 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밤에 열어주시는 거고 새벽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 새벽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순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막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느린 복 아니에요. 너무 앞서가지도 않아요.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열매가 너무 일찍 열려도 안 좋은 거고요, 너무 늦게 열려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적당할 때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느린 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서 우리가 못 보는 분도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삶에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터에 열려야 될 옥문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옥문이 어떤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옥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옥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열리는 게 그게 옥문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무슨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꿈을 꿨다고 해서 오늘 복권을 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권 사라고 나한테 주신 이거 예언의 꿈일 거다. 그리고 가서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신령한 분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 여러분을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다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은 어디예요? 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주로 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탈출시켜서 야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래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난 진짜 기적 같은 일을 만났어. 그거는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운이 좋아서 난 이런 축복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났는데 나만 살았어요? 그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남들 다 죽는데 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망해야 될 사업인데 다 망해가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병에서 여러분을 기적처럼 낫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살아오면서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다 이기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린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사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 위기와 절망에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준 것은 왜 꺼내준 거예요?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축복과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걸까? 그래야만 그 축복과 그 기적이 영원한 기적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렇게 주의 사자가 자기들을 이끄니까 시키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중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가보니까 새벽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준 거예요.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어제 감옥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새벽이라 사람이 없는 것도 환경도 탓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게 이끌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명자는 그거 개의치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람들 좀 모으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서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저 두부도 좀 먹고 뭐 좀 내일쯤 시작하면 안 될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대로 그 즉시 순종하는 게 사명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시간을 미루면 자꾸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옛날 부흥회 가면 부흥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 첫 마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할 때도 처음에 작정한 대로 하십시오.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조금 적게 내지 이래서 나중에는 낼 게 없다는 거예요. 첫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첫 마음을 그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얼씨구나 도망가자 이러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성전 한복판에 들어가서 적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에 서가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다시 종말론이 이렇게 고개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고대 마야 달력에 근거한 2012년 12월 21일 이날이 종말론이다 이렇게 급속히 퍼져서 전 세계가 좀 시끌시끌했어요. 하여튼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하여튼간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12월 21일이 지나가니까 또 다른 종말론들이 지구가 충돌을 하는 날이 어떤 그 행성들하고 지구가 충돌하는 날이 언제인데 그때 지구가 망한다.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도 함께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종말론들이 요즘 또 많이 또 인터넷 보면 나오고 있어. 심지어 내가 본 그 종말론 가운데 싸이의 말춤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요, 그 싸이의 말춤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억 건이 되는 순간 지구가 종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10억 뷰가 넘었거든요. 지금 넘었는데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 종말론은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의 반영이에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꾸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온갖 종말론을 무럭무럭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들면 자꾸 숨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현실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숨지 마시고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에서 지배하는 인생으로, 다스리는 인생으로, 명령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일들이 지금 한쪽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간밤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어떤 사건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다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오늘 재판하는 날이지, 저 감옥에 가던 사도들을 다 재판하려고 하니까 나오라 그래라. 이미 간밤에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기적이 진행되는데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영으로
느끼게 되길 바라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한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전히 인간의 계획만 가지고 오늘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셔서 오늘을 지배하시고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대로 뒷북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이런 오판을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이 민족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심을 다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밤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난 여러분이 사도가 되셔서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은 느끼게 되길 바라고, 그 성령을 붙들게 되길 바라고, 성령과 교제하게 되길 바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는 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 성령과 역사하고 교제하고 체험하는데 나만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나만 전혀 못 느끼고, 이것들이 왜 이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 사도들을 잡아와라.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 이미 감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 앞에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문을 열고 보니까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 기가 막힌 일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공포에 질린 채 재판장에 와서 기적의 탈옥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굴욕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는데 밤사이에 그 감옥에 갖다 가두고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감쪽같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얘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이렇게 막 당황하고 있는데 또 한 곳에서 누군가가 막 헉헉 달려오면서 다른 보고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옥에 가두었던 그놈들이 저 밖에 나가 보니까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성전에 가서 자신들의 영역인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보고한 대로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또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28절에 잡혀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들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자꾸 노골적으로 말하느냐? 그리고 예수가 죽은 책임을 왜 자꾸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감정적으로 신문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들이 감쪽같이 밤에 없어졌어요. 도망간 줄 알았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기적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하고 보고 다 옆에서 알았으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어이구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인 분이 메시아가 맞는구나, 이들이 말하는 부활의 예수님 맞는 거구나, 이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살 길입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과 예수의 죽음이 아무 관계가 없음을 끝까지 부인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무릎 꿇어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찬스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살 텐데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는 큰 봉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버티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손 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눈물 흘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강한 게 은혜가 아니라 약한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는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 돼야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 엎드리는 기회가 되시고 변명하고 버티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참여하고 돌아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막 그들을 호통치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변호하려고 구차하게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또 윗사람들의 말이나 이 국가와 이런 것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이 사도들이 사람에 대한 복종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더 무거운 의무라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더 강렬하게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죄를 회개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핍박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붙들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그 새벽의 어둠이 제일 깊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삶의 연단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면 전의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다 뺏기지만,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더 굳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일어서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